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구약의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불리던 밀과 보리를 추수하던 그 시기에서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유래됐습니다. 추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던 절기가 오순절인데,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사실은 유월절과 그 맥락을 이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 다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던 시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쳐서 죽임으로써 바로 왕의 항복을 받아냈던 구원과 승리의 사건이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이 바로 추수가 막 시작되던 그런 시기였는데,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거두어 드릴 수 있었던 모든 농산물들에 미련을 두지 말고 떠나라 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추수를 포기하고 애굽을 탈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막대한 노동력을 잃어버리게 된 당시의 애굽은 추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것 또한 그 애굽이라는 그 당대 그 최강국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굽 땅에 많은 폐물과 은과 금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심으로써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른 족속들과 물물 교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제적인 여건을 다 마련을 해주셨던 겁니다. 출애굽기 3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이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러한 유래 속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던 겁니다.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날 밤에 무엇을 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자신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성찬의 식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으로서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것임을 선포하시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그 밤에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고초를 당하셨던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약 40일간을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당신의 부활을 알리셨고 이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임을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목격하는 속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즉 공생애의 사역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을 모두 목격을 하고 겪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받은 소명을 품고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 열흘 정도 지난 후에 바로 다가오는 이 오순절, 맥추 감사절을 맞아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들과 120문도가 모여 앉아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그 달력을 보면은 7월 달에 맥추 감사절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조그만한 글씨로 돼 있는 거 있죠. 그거는 이제 한국의 계절에 맞춘 그런 표현일 뿐이고 실제 우리 정통 교회력에서 비롯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영원한 생명, 우리가 얻은 구원,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는 거는 내가 이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천국 들어가겠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영혼의 생명이 영원히 끊기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한 보증으로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이 개인의 개인 송진엽이라는 사람의 생물학적인 생명이 끝나거나 안 끝나거나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보살핌과 다스림 안에서 평안과 안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보증으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의 중요한 골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진지하게,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대목이 에베소서 1장 13절 이하에 있습니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이하의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믿는 자에겐 성령께서 인치심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과 인치심이라는 것은 함께 연결이 되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인을 치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두로 지져서 지워지지 않는 이 화상 자국을 피부에 깊게 남기는 것을 의미하죠. 이와 같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성령으로서 인을 쳐주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소유로 받아들여진 것이고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서 마지막 희생 제물로서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우리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안에 있는 귀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 어떤 대가도 치를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 하나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 하반부 그 어절을 보면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과 어떤 의지를 갖고 살건 간에 누구나 육신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성도와 불신자의 종착역이 다르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는 상행선을 타는 사람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거나 아주 안정된 마음으로 평안하게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가게 되고, 또 거기에서 그걸 타지 못하고 하행선으로 타는 사람들은 후회와 미련과 슬픔의 통곡을 하면서 저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닐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미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공간 속에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것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가 지금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사실상 이 땅 위에서 천국의 맛을 조금이나마 보게끔 해 주신 겁니다. 그냥 살짝 맛만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다 즐겁고 평안하고 화평한 그런 삶만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억울하고 다 그런 때가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인생들을 보면은 이 땅에서 굉장히 폼나게 아주 모양나게 사는 것 같지만 실제 그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하루하루의 인생이 지옥과 같은 일상을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를 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갈등과 불만과 여러 답답한 고난과 환난들이 하루하루 끊이지 않고 우리 앞에 다가오게 함으로 인해서 지옥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맛을 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손길을 깨닫고 돌아오라라고 항상 열어놓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 삶의 방법들을 사실상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성도로 택정하여 부르신 이들에게 거절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으로 당신의 길 위에서 비껴나갈 수 없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견인해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때로는 답답한 나의 일상이 될 수가 있고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내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풍요롭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궁핍합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이렇게 모든 질병은 다 떠안고 움직이는 병동 소리 들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허락한 인생이에요, 그게. 그러나 그 속에 담겨 있는 우리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겁니다. 너의 뜻대로, 너의 노력과 너의 바램대로 잘 안 되는 것을 느꼈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바램이 무엇인지 한 번쯤은 귀를 기울여 보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을 이 믿음의 길 위에 세워 놓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50이 넘으면 지천명이라고 그러죠. 하늘의 뜻을 안다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시간이 다 흘러간 후에 조금 더 먼저 깨닫고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은 훨씬 더 빠르게 이 복음의 원리를 깨닫고 돌아오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백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면은 이사야 9장 7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선언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실 영원한 평안과 영광된 삶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겁니다. 자, 이사야 말씀에 평강과 정의와 공의가 보존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어디에 보존된다고 그래요? 법률 조문 속에 보존된다고 합니까? 아니죠.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 속에 평강과 정의와 공의가 보존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내뿜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선언대로, 그러한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훗날 이러한 고백으로서 그 인생을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는 구절이기도 하겠지만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이거 중요한 구절이라 한번 찾아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신약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기독교 역사상 길이 남을 성도의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오늘 강림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을 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함 밖으로 나갔을 때는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략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몇십 년 쭉 살다 보면 깨달아지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림하신 이 성령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거나 풀어서 설명하는 이러한 설교 말씀을 들어도 누구에게는 똑같이 이해되고 납득되고 깨달아지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그런 은혜가 없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같은 공간 속에 똑같이 앉아 있어도 누구는 은혜가 되고 누구에게는 지루한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주장하시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귀로는 듣고 말씀을 요약까지 하면서 요점 정리까지 하면서 앉아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전혀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말씀을, 이 성경을 풀어드리는 말씀을 다 따라오지 못한다 해도 한 문장, 한 어절의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덜컥 움직여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깨달아지게끔 하고, 마치 가슴이 뻐근해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이렇게 박히는구나라는 그 경험을 하도록 하는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짐으로 인해서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존재가 그것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카드로 나눠드린 그 요절 말씀에도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말씀이 나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과 어루만지심이 느껴지게 된다면 그 심령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같이 성령은 말씀이 들리도록 하시고 우리의 의식 속에서 생각이 나게 하시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인격적 존재다라는 것을 보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성령의 사역, 그리고 뭐 성령의 의미, 이런 것들을 되짚어 보면서 이제 좀 의문이 드는 그런 점들도 분명히 있죠. 사도행전 8장의 어떤 장면들을 보면은 여전히 남북 이스라엘로 갈려서 갈등을 빚었던 이스라엘 사회의 역사의 그 사회의 그늘진 구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북이스라엘 지역을 대개 사마리아 땅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이방 민족과 혼혈을 이룬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남쪽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있던 그런 처지였습니다. 자, 그곳에 복음이 또 전해집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흩어지면서 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으로 보내서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성령을 받도록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빌립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단 말인가? 믿는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사마리아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건 또 뭐란 말인가? 라는 의문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문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일부 교파에서 여전히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징표라는 것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시적인 것들로만 판단하려는 그런 시도와 그런 움직임들이 이 시대에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 전체에, 성경 말씀은 이 말씀 전체에 일관된 교리를 통해서 성령의 인치심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릇된 편견과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나누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찬송가 463장인가요? 그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흑인 영가라고 해서 돼 있는 찬송가가 있죠.
그 찬송가의 유래가 예전 미국의 흑인들이 노예 생활을 할 당시에 그 노예들에게도 복음이 다 전해졌고 구원의 확신을 품은 많은 그런 흑인들이 생겨났었더랬습니다. 비록 그들의 현실은 하루하루 목화를 따야만 하는 지옥과 같은 그런 현실이었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힘든 노동들을 견뎌냈던 그런 시절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세상적으로만 봤을 때는 전혀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가져서도 안 되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의 절망되고 낙심된 그 심령 속에 소망의 빛이 타오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흑인 노예들이 조금씩 기쁨을 찾고 고된 노예 생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본 그 백인 주인들이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들을 핍박했던 그 백인 주인들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보면은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가졌던 생각은, 그러니까 백인 주인들이 가졌던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은 오직 백인들에게만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흑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에 총을 쏘기도 하고 불을 지르기도 했었던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저주의 폭언을 외치고 하나님은 오직 백인들의 하나님이지 결코 유색인종을 향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막 외치고 그랬던 거예요. 흑인들이 제 아무리 열심으로 믿는다 한들 그들은 결코 온전한 성도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백인들의 핍박과 서름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그 흑인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하게 외쳤던 그 기도의 제목이 바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 찬송인 거예요. 미국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 절대 감추고 싶은 이 미국 사회의 치명적인 흑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흑역사가 이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인치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간이 판단하고 왈가왈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분명히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어 보이는 것이 그게 사실입니다. 왜요? 사도들이 가서 안수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임했다라는 표현은 사실 요즘에 그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난제로 취급받는 어려운 그런 대목이기도 한데 이 대목의 그 해석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음으로 인하여 정식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발족하게 된 것에 다 기초해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당신의 말씀 선포와 함께 성찬의 식탁을 나눌 수 있는 권한을 주심으로써 성령께서 이 땅 위에 일하고 계심을 증거하도록 하신 거예요. 즉 예루살렘에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세워졌던 그 교회의 정확한 그 서티피케이트를 받도록, 그러니까 인증을 받도록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시기 위함이었던 그런 것으로서 우리는 그 사마리아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바른 해석입니다, 여러분. 해서 그 교회의 질서를 사도들을 통하여 세우심으로 인하여 당시 사회에서는 천대받던 그 사마리아 주민들도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인쳐주신 그런 사건이 그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그 안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 이제 쭉 전도 여행을 다니고 하면서 뭐 지중해 연안 그리고 또 남유럽 곳곳에 세운 그 교회들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결국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다 되었던 겁니다. 제가 자꾸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약간 좀 비껴난 것 같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시대에도 교회의 질서를 해치는 수많은 그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믿음으로 말씀을 청종하고 삶 속으로 들어가서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은 참 쉬운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삶의 모습인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는 것도 사실 어렵고, 삶 속에서 나의 직분과 소명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고, 성도 안에 말씀으로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인쳐 주셨다, 도장 찍어서 공증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즉,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역할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본 이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이 다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특정한 사람들만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꾸준히 이 말씀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애쓰고 있는 이 평범한 일반 성도들의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예배로 드리는 그 일상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이런 거죠. 어디 가서 용한 그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댁에 가서 안수를 받으면 병을 고친다, 소원 성취한다. 어느 기도원에 아주 용한 전도사님이 계신데 거기 가갖고 안수 받으면 뭐가 해결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 태평양 건너 한국 땅에서도 우리의 기도 응답은 일어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활동은 시간과 공간, 거리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 몸이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부흥사 그 목사님이라고 할까요? 부흥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앞에 나오셔서 아픈 부위에 대고 안수 기도를 받으면 낫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오세요. 막 이러죠. 그런 경험 여러분 해보신 적 없어요?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제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유방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어디다 대고 뭐 손을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장로님이 전립선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다 손을 집어넣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예? 그건 신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샤머니즘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그걸 아셔야 돼.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 가족 여러분, 우리들이 세례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성도됨을 온 교회 앞에 선포하는 매우 성스러운 의식이 세례식이죠. 뭐 입교, 세례 뭐 이렇게 하죠. 그때 여러분들에게 세례 줬던, 아니면 입교식을 거행했던 그 목사님이 뭘 물어봅니까? 당신 사는 집 주소가 이 교회랑 몇 마일 가까운데 떨어진 사람이요, 이런 거 물어봅니까? 당신 오늘 아침 먹고 교회 왔어? 안 먹고 왔어? 이런 거 물어봅니까? 당신 성경 몇 번 읽어봤어? 이런 거 물어봐요? 안 물어보죠? 뭐 물어봐요? 오직 하나,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그거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라는 고백. 그 고백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한 사람만 믿는 거예요? 그 고백 하나면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그 고백 속에 이미 성령 하나님의 그 도장 찍으심과 공증해 주셨음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느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이런 내용을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해요. 분명히 믿음의 길 위에 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독과 같은, 독사와 같은, 무슨 뱀, 독 같은 그런 모든 원인들을 끊어낼 용기가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라는 것을 다 주셨다는 말입니다. 사탄의 어떠한 유혹과 마음속에 독이 퍼져나가서 온갖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 성령님께서는 이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육신의 질고도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을 꺾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모든 능력을 이미 다 갖춘 그러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귀한 자리에서 우리들 각자를 향한 그 부르심의 소명 앞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품고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나에게 인쳐진 이 귀한 은혜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각자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베다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강림하신 성령은 우리들과 맺어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의 길 위에서 확신을 주실 것이며 위로해 주실 것이며 격려해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도 각 사람의 심령 속에 거하시며 성도됨의 보증을 품게 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어떠한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되어 퍼져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의미 있는 이 인생길이 다 되시길